네,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사로 활동하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인간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죄악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만났고, 우연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고, 또한 기름 부음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되어집니다. 연약하고 약했던 사울, 하지만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걷어주시고 성령에 의해 감동받은 사울이 또 암몬 사람들을 그 전쟁 가운데에서 이제 물리치죠. 하나님께서 주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사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장의 말씀은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늙었다. 그리고 또 그 나이가 들음 가운데에 이제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과정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별의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이제 계속해서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일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사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누었던 그 위치에서 왕의 사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면 다스렸던 그 일들을 이제 사울 왕에게 넘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고백하기를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앞에 서서요, 자신의 지금까지에 있었던 어떤 사역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확인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내가 누구 것을 뺏은 적이 있냐? 누구를 어렵게 한 적이 있냐? 사사의 입장으로서 살아가면서, 사사의 지위를 살아가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살아갔느냐라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았다라고 사무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혹여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죄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았다. 그 이유는 이제 2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이제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 이 말은요, 즉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 앞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출입하였고 너희들도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랐던 사무엘은요, 떳떳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인간으로서 유한한 존재로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특히 사무엘의 아들들은 죄를 지었고 또한 연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사라는 그 직분 위치에서 힘을 가지고 있고, 혹시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뇌물도 받고 사람들의 것을 혹시 빼앗은 적이 없는지, 자신도 모르는 죄성 가운데에 오염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주변에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했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 아니든 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제 책을 읽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이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아빠 오셨어요 하고 막 달려옵니다. 엄마 오셨어요 하고 달려옵니다. 그랬을 때 그 자녀들에게 오늘 아빠가 밖에서 엄마가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것이 정말 쉽진 않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삶을 내 자녀들에게도 가감없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 같다라고 그 책의 신앙 서적에 쓰여져 있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 자녀에게 막 웃고 있는 내 자녀에게 오늘 아빠가 나가서 말이야 누구를 괴롭혔어. 내가 말이야 오늘 너 치킨 사주려고 불법을 저질렀어. 내가 오늘 우리 가족이 더 넓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짓을 했어 라고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아빠가 오늘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너희들 보고 싶어서 일도 더 열심히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올바른 부모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사무엘은요, 내가 이제 사사의 위치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 사울이 왕을 대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터인데 나는 어떠한 존재로 살았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요즘 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초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죽고 난 이후에 무덤을 살펴보면 그 무덤 가운데에 어떠한 무덤은 아주 화려한 무덤, 어떠한 무덤은 아주 그냥 초라한 무덤. 특히 옛날 같은 경우에는 왕들은 아주 화려한 무덤이었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 평민들은 무덤이 존재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끝난 것의 결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에 화려한 화려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무덤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죽음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린 삶을 살았더라면 그것이 얼마나 더 가치 있는 무덤이 되겠느냐, 어떠한 이름을 남기고 또한 어떠한 삶의 흔적을 남겼느냐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의 발자취 가운데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발자국들이 남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나누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완악함에 대해서 꼬집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그 과거의 일들을요, 지금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완악함과 죄악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지 않고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신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왕을 택한 것은 너희의 완악하며 너희의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들의 그 완강한 마음 가운데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것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요, 어떤 완전히 막 정죄하는 모드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조금만 뭐 잘못한 것 같으면 당신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라고 정죄하며 꼬집으며 살아가라는 어떤 싸움닭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에 내가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신 곳 가운데에 내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제 이 이야기, 가감없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왕을 먼저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였던, 하나님보다 더 원하였던 인간의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의 주인 되어주신, 왕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너희가 택한, 너희들이 원했던 그 왕, 또한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연약함의 그 죄의 일들, 너희들도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거룩한 구별된 자로서 남에게 피해를 주기보단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선지자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요,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십자가를 지니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떳떳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잘못된 점과 완악한 마음을 꼬집어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요, 정직하게 나누며 그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창세기 말씀도 그렇고 출애굽기 말씀도 그렇고 또한 여호수아의 말씀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며 질 때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진짜 이제는 벌하겠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때마다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저버리면 이 주변에 있는 이방국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는 오늘의 말씀처럼 채찍질을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훈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잊지 않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이야기와 이미지를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강조했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축복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그의 마지막 사역,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로 서 있고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은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곳 가운데서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전달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